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자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관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그런 도시가 있는 곳인데요, 육로로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시켜주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대로가 지나가고, 해상으로는 엄청난 물류가 오가면서 번성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아시아와 저쪽의 로마 사이에 딱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그런 문화가 복합적으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드림을 이루는 그런 꿈과 같은 그런 도시와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충성을 맹세했고, 로마는 이 도시를 자유도시로 지정해서 다른 도시가 받는 제약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곳에 작고 연약한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교회는 사실 교회다운 면모를 지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공동체였고, 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생성된 조건 자체가 참으로 열악했거든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실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에 자기가 밟았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돌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쪽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처음 계획에는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마게도냐 사람을 본 환상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가고자 했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바울은 늘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라는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곳에 있는 지역,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의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라는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밟았던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은요, 빌립보라는 성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첫 번째, 이 유럽의 관문 도시인 바로 여러 도시들 중에서 첫 번째 도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좋아서 전했고 했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받은 핍박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게 되는 핍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걸어가는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바울이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입니다. 감옥의 땅이 흔들거리면서 막 움직이면서 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본 간수가, 죄수가 이제 도망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간수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스스로 목숨을 못 끊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에서 이런 일을 겪고서 바울은 이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성으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보놀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얼마 기간 동안요? 새 안식일, 그렇죠, 한 3주 정도, 3, 4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잘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얼마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요? 예, 3주 정도, 3, 4주 정도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것보다는 길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전에서 강론한 것만 그런 것이지 앞뒤로 분명히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길어봤자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3, 4개월이냐?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있을 수 없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일행을 시기해서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불량배, 조직폭력배, 이런 어떤 힘을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시켰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울을 잡아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일으키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 집을 급습해가지고 이 폭력배들과 함께 이 바울을 잡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곳에 바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8절 말씀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온 도시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잡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막 바울을 찾으려고 안달이 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밤에 그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밤에 바울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밤에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만듭니다. 소위 말해서 바울과 일행은 그 소동과 핍박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된 거예요. 야반 도주. 얼마 만에요? 3주 정도에서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막 교회를 그래도 좀 이렇게 세우려고 막 애썼겠죠.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밤에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야반 도주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내버려 두고 지도자가 그냥 떠난다? 여러분,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은요,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런 교회 나가나 보아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이 야반 도주를 한 교회에 담임으로 간 선배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 본인이 이제 담임을 하기 전에 목사님이 야반 도주를 했대요. 밤에 모든 성도들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짐을 다 싸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언제 가는지도 몰라요. 다음날 성도들이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가가지고 좀 잘 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도 1년이 되지 못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와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네 탓이다, 네가 쫓아낸 거다, 네가 잘못한 거다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막 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다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로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이거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도망치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건 다르죠. 그렇죠? 자기가 도망간 거하고 성도들이, 그 몇몇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망치게 한 거 다르죠. 그렇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겨우 3, 4개월 정도 그냥 그 정도 말씀으로 양육을 조금 받았던 이 작고 연약한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거냔 말이죠.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버린 바울의 마음에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근심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데살로니가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도망치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짐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렇게 도망치는 가운데에서 지중해를 끼고 정신없이 도망치면서 아까 지도 보셨다시피 데살로니가는 위에 있고요, 아덴, 그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는 저 밑에 있거든요. 그 먼 길을 도망치면서 내려가는 동안 바울은 그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깊은 염려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냐? 이 성도들이,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했던 이 성도들이 당할 시련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나는 도망쳤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것이에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공동체를 버리고 도망친 전도자라는 오명이 씌워질 게 뻔했다. 그런 부정적 여론은 이미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렇죠?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세웠던 빌립보 교회에도 타격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부정적 가능성이 바울을 짓눌렀다.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재방문을 원했으나 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 성도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우리를 버리고 간 저 지도자, 우리를 내팽개친 저 지도자, 그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따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지금에서야 뭐 우리는 핸드폰으로 무슨 뭐 영상으로 뭘로 나 잘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한밤중에 그렇게 도망쳐 버렸는데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도망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데살로니가를 잊은 적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말씀이 이렇게 적혀진 이유가 바로 바울의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늘 데살로니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연약하고 그 작고 그 여리고 정말 아주 아기 같은 그러한 공동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것이 늘 마음에 짐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요, 반드시 며칠 동안 아리를 해요. 그 선교지의 아이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밟혀가지고 며칠 동안 정말 밥도 잘 못 먹고요, 힘듭니다. 아리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 아내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인도네시아 적도에 있는 띠가 섬이라는 데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 띠가라는 말은 그 인도네시아 말로 1, 2, 3 할 때 세 번째 3을 말할 때 띠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섬이 이름도 그냥 띠가 섬이에요. 섬이 세 개인지 아니면 세 번째 섬인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띠가 섬에 다녀왔는데, 이 섬은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죠. 식수도 제대로 없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씻기도 너무나 어렵죠.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씻는데 그 사람들은 씻겠습니까? 그걸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몸에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섬의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 막 뛰어듭니다. 그냥 그것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섬에 갔더니 온갖 곤충과 도마뱀들이 막 기어다니고 바퀴벌레가요, 정말 제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거기는 바퀴벌레가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녀요. 그래서 옷을 벗고 빗물에, 그래도 우리 손님이 왔다고, 외부에서 왔다고요, 사람들이 빗물을 가져다가 샤워를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샤워를 하려고 옷을 딱 벗어가지고 딱 씻으려고 바가지를 딱 드는 순간 하면서 내 몸에 바퀴벌레가 딱 와서 붙는 거죠. 일주일 동안 씻지를 못합니다. 그런 섬, 그런 곳에 있어서 고생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꼬질꼬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귀국을 하게 돼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비행기 타기 전부터 그랬지만 시원한 에어컨과 먹고 싶은 음료와 또 모든 게 편안한 그런 환경들을 갑자기 맞이하게 되니까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다 씻고 이렇게 하고 딱 앉아있는 순간 너무 좋다, 그렇지, 이거지 라는 생각이 쫙 스며드는 거죠. 그러다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막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막 맛있는 음식도 있고 시원한 에어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으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을 감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불과 어제까지 만났던 그 아이들과 그 성도들과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밥을 먹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 하면서 막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선교지 가서 이상해져서 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어요. 바울의 심정, 저는 사실 바울의 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3, 4개월 동안 정말 사랑했고 그렇게 품었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있었다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서 이 먼 땅에서 정말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그들은 어땠을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떠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작은 공동체가, 너무도 그 약한 공동체가 지금은 다 무너졌겠지? 지금은 다 없어졌겠지? 지금은 다 핍박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리더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서 저보다도 더 많은 시간 동안 울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작고 연약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 작고 연약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기에 바울의 엄청난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간절함이 담겨서,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마음에서 시작된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의 이 편지가요, 그냥 적혀진 것이 아니고요, 바울의 정말 눈물과 고민과 아픔이 담긴 가운데서 이 편지가 적혀지는 거예요. 정말 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질문, 그 작고 연약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자기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다시 보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이 시점은요,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지도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고린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의 그 거리는요, 약 600km 정도 됩니다. 당시에는 걸어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가 있는 동안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케어를 하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마게도냐에서 동역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오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디모데, 자, 어떻지? 그래, 지금 데살로니가는 어떤 상황이지?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그 결과는 바울의 근심과 염려를 완전히 날려버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선생님, 데살로니가 갔더니요, 성도들이 전부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봤더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었어요.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 교회가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얼마나 행복한 소식 아닙니까? 지도자도 없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주변에는 핍박이 많아요. 정말 유혹하는 그런 문화가 너무나 많아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금도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쓰는 그 자리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그 자리였거든요. 아니, 그렇게 연약했던, 너무나도 미안했던 그 성도들이 지금도 모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잡고 잘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탄탄하게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흔들림 없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있었고, 성도다운 성도로 온갖 핍박과 세속적인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큰 교회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스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재정이 많은 교회인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큰 교회는 그 성도들의 삶의 열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들 너무 멋있다, 너무 귀하다. 내가 너희를 돌보지를 못했고 끝까지 책임지를 못했고 야만도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있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크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였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이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였구나. 내가 지도한 교회, 내 사람이 지도한 교회, 사람이 리더가 돼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이끄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어떠한 조건과 공격 가운데서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성도의 숫자나 재정이나 재산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느 목사냐, 그 교회 담임이 누구냐, 그런 것으로 교회가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쁨. 당연한 거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성령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기쁨이 일어납니다. 즐거움이 넘칩니다. 자꾸 하려고 하고요, 모이려고 하고요, 더 잘하려고 하고요, 애를 써요. 격려하게 돼요. 위로하게 돼요.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기쁨이 넘쳐요. 만나면 막 기쁨이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막 서로 안아주려고 해요. 서로 도와주려고 해요. 막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안 되는 교회는요, 침울해요. 침울합니다. 뭔가 우울합니다. 뭔가 슬퍼 보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네. 기쁨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 즐거워져야 됩니다. 더 즐거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과 짜증, 불만으로 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의 기쁨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외적인 공격과 걱정과 근심이 산 같을지라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찬양은 정말 우리 잘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그렇게 많으냐?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찬양하리. 말씀을 들으면 기뻐지고, 성도를 만나면 기뻐지고, 찬양을 들으면 기뻐지고, 서로 기도하면 기뻐지고, 기쁨이 넘쳐야죠. 성령의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자꾸 꼴 보기 싫고 비판하고 짜증이 나고 질주하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자꾸 일어나게 된다면요, 성령의 기쁨을 우리는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찬송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찬양하리가 아니라, 주여 내 삶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삶이 그렇게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1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도를 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뭐 전도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통이 왜 없습니까? 사고가 왜 없습니까? 왜 질병이 우리에게는 안 걸립니까? 다 걸립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핍박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야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성공도 못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아파할 때, 지칠 때, 그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타나서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고, 용기 내라고, 세상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손을 붙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밥 먹자고 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그 어려운 성도에게 다가가서 믿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셔. 난 너를 정말 존귀하게 생각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용기 잃지 마. 그러면서 격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요, 삶의 자리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게 본입니다. 성도다운 삶. 이 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튀포스라는 말을 써요. 이 헬라어로 튀포스는 이런 뜻입니다. 찍어서 생긴 표, 일격을 가한 흔적, 자극, 모형, 이런 뜻을 말해요. 찍어서 생긴 표, 일격은 가한 흔적.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찍을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되고요, 일격을 가할 수 있는 흔적, 나한테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그걸 뭐 때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의 삶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저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면서, 저 신앙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이렇지? 울어야 되는데, 슬퍼해야 되는데, 아파야 되는데, 근심해야 되는데, 짜증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여기서 웃어? 어떻게 저 사람은 여기서 찬양을 해? 어떻게 저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해? 어떻게 저 사람은 그 어려운데 자기 것을 더 내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단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자극. 겉으로 그런 척하고요, 겉으로 포장하고요, 겉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본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요, 존경하게 되고요, 따라가려고 합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매력이 있어야 하고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공이나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있으면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본으로 살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고 연약했지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교회.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소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경계를 넘어서 퍼져나갑니다. 소문은요, 서쪽으로는 육로를 따라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고요, 동쪽으로는 해로를 따라서 소아시아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디옥과 예루살렘까지 흘러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고린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쓸 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할 때에,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나중에 이제 쓸 때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에 뭐라고 적혔냐면, 바로 이 작고 연약한 마게도냐의 교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로 이런 소문의 주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런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소문 4가지, 그게 뭐냐? 버리고 돌아와 섬긴다, 그리고 기다린다. 4가지입니다.
버리고 돌아와 섬긴다. 그리고 기다린다. 우상을 버렸는데 그냥 우상만 버린 것이 아니라 우상과 관련한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이 성도들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진짜 아름다운 소문이고 좋은 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은, 우리 모습은 좋은 소문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소문이 납니까?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은 소문이 나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소문이 나면 좋을까? 우리에게 어떤 소문이 나면 좋을까?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행복한 동행, 영광교회 행복한 동행이 어제까지 있었습니다. 제천 전원교회, 청송 문곡교회, 창녕 우포교회, 남원 황치교회, 그리고 진주 주뚝교회까지 이 5교회에 총 65명의 성도들이 함께 했습니다.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 못한 분들은 전도 용품으로, 마스크로, 물질로, 후원으로, 그리고 기도로 계속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행복한 동행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기 전에 이런 것을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에 몇 분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뭐 하려고 이걸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발걸음을 가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오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그 작은 교회들을요, 우리는 긍휼히 여겨서, 아니면 우리는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연민이 있어서, 동정해서 우리가 그 교회를 간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작고 연약한 교회에 코로나의 팬데믹이라는 이런 시간을,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 작고 연약한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이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을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중단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뤄가시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한 가정, 두 가정, 10명, 20명, 정말 그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은 정말 연약한 그 작은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도 더 존귀하고 아름답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도 여러분 100년 뒤에 영광교회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이 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 작고 연약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번진 것이 아니라 유럽을 넘어서서 아시아를 넘어서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까지 지난 2000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서 또 우리 자손들에게 또 이 영광교회 가운데 계속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